그때 야쇼다라가 이제 아들인 라울라가 이만큼 컸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한 유치원생 정도 됐을 거 아니야. 저분이 너의 아버님이시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유산 좀 주세요. 저에게 아버지 여기 고향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인데 아버지가 어쨌거나 이제 라울라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쫄랑쫄랑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이제 승복을 잡아 당깁니다. 그 부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 하면서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마 가자꾸나 하고 그 라울라를 데리고 성 밖에 있는 사원에 가서 머리를 깎여서 동자승으로 만들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야쇼다라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 깎고 스님 된 것도 너무나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뿐이 없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아들까지 데려가가지고 머리를 깎여서 출가를 시켰으니 이건 나라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이 정반왕이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차마 부처님한테 다시 데려오란 말은 못하고 아들이었던 분이 출가했을 때에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의지하던 손자까지 데려가 버리니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다음부터 미성년자는 나이가 어린 아이가 출가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 허락을 받고 머리를 깎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계율이 미성년자가 출가할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남편이었던 사람도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셨고 아들이었던 라울라도 유산 달라고 했다가 쪼로로 가가지고 그 얼떨결에 머리 깎이고 그래서 이 야쇼다라도 결국 나중에 그 나라의 왕이었던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정반왕의 이제 부인이자 부처님의 이모였던 마하파자 파티가 이제 남편도 없고 한데 제가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를 출가시켜 주십시오 해서 이모였던 마하파자 파티가 최초의 비구니가 됩니다. 그리고 마하파자 파티가 이제 출가하면서 그 당시에 석가족의 수많은 여인들도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되고 또 그와 함께 야쇼다라도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돼요. 남편도 뭐 부처님이 돼버렸고 의지하던 아들도 스님이 됐으니 아유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야쇼다라가 처음에 비구니가 된 뒤에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그 경전을 공부하신 어른 스님께서 어디에 나온다 하고 얘기해 주셨는데 부처님이 비구니들 모아놓고 이렇게 법문을 하시면 비구니들이 막 눈에서 하트가 막 뿅뿅뿅 되면서 우리 부처님은 어쩜 저렇게 잘생기시고 법문도 잘하시고 어쩜 저렇게 훌륭하실까 우리가 저분의 제자라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흥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콧소리가 흥 하는 소리가 들려서 부처님 법문하는데 불경하잖아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누구겠어요? 야쇼다라. 야쇼다라가 부처님 법문하시면 뒤에서 흥 막 이러고 뭐 그랬던 얘기가 있대요. 저도 그 어디에 나온 내용인가 찾아보려는데 저는 못 찾아봤는데 저기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스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야쇼다라도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이제 그 뒤로는 그런 일들이 사라졌다. 마음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 야쇼다라는 왜 저럽니까? 이랬을 때 부처님께서 야쇼다라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굉장히 자존심이 높았다. 이번 생에도 아직 그 자존심을 놓지 못한 것이다. 이러면서 야쇼다라와 있었던 전생의 인연담을 이제 제자들에게 법문을 설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한량없는 과거 전생에 연등 부처님이 계셨대요. 연등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24번째 전의 부처님이세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불이 있었고 가섭불 이전에 또 다른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24번째 전의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입니다.
그 당시 선혜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가 있었대요. 이 선혜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가 산에서 수행을 하는데 연등부처님께서 그 도시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연등부처님을 뵙기가 참으로 힘든데 이렇게 이 나라에 오시는 이거는 참으로 아주 소중한 인연이다. 내가 연등부처님께 연꽃을 올려야겠다. 꽃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꽃을 사려고 도시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부처님께 올릴 연꽃을 사람들이 다 사가는 바람에 올릴 연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이렇게 연등 달듯이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달듯이 부처님께 연꽃을 올리는 의식이 있었나 봐요. 연꽃 없나 연꽃을 부르짖으면서 다니는데 저게 웬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연꽃 7송이를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가서 아가씨 그 연꽃을 내가 달라는 대로 돈을 다 드릴 테니까 그 연꽃송이를 저한테 파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이렇게 보더니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있다고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액수를 제시했대요. 네? 뭐 황금 몇백만 냥 뭐 이러면서 한 뭐 넉넉 잡아야 한 7냥도 안 될 거 뭐 황금 몇백만 냥 하면 우리 같으면 안 사고 마라 이럴 텐데 그 돈을 다 드릴 테니 파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이 꽃을 그렇게 사가려고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이거 또 남자가 잘생겼어. 예? 또 남자가 잘생겼어. 일단 잘생기고 봐야 돼. 예? 그 남자 딱 보니까 잘생겨서 또 이제 또 잘생긴 남자 보면 기분이 풀어지잖아요. 네. 아니 연꽃송이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실렵니까? 이러니까 연등부처님이 오시는데 내가 이 꽃을 올리고 싶다. 꽃공양을 올리고 싶으니 제발 팔아다오. 그러니까 연등부처님한테 왜 꽃을 올리시려고 합니까? 내가 연등부처님한테 꽃을 올려서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리라라는 수기를 받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왜 부처님이 되고 싶습니까? 하니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싶다.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다 이제 제도해서 영원한 행복을 내가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하니까 남자가 잘생겼는데 그 생각도 반듯한 거예요. 여자가 이것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꽃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잘생기고 봐야 돼요. 이 꽃을 그냥 드릴 텐데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 꽃을 공짜로 드릴 터이니 나랑 결혼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너무 급하지 않아요? 예? 또 이렇게 밀당도 좀 해보고 이 남자 성격이 어떤가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좀 살펴봐야지. 그거 다짜고짜 결혼합시다 이래버리니까 여자 좀 가벼워. 예? 그러니까 나는 머리를 깎은 수행하는 수행자인데 어떻게 내가 결혼을 할 수 있겠냐고 싫다고 거절하니까 그러니까 막 준이 많이 막 옥신가신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을 걸어서 서로가 타협을 봅니다. 이번 생에는 여자가 양보하겠다. 하지만 미래 세상에는 항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서로 만난다며 나를 항상 아내로 맞이해다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생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선혜라는 수행자가 그럼 좋다. 당신을 만날 때마다 결혼을 하겠다. 대신 나도 조건이 있다. 내가 돛닦기 위해서 출가하고자 하면 그때는 나를 미련 없이 놓아다오. 이렇게 서로 다 조건 타협을 봐가지고 결국 7송이의 꽃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7송이 중에서 5송이는 당신이 올리시고 2송이는 나를 위해서 부처님께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어쨌거나 이 선혜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7송이의 연꽃을 가지고 부처님, 연등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 뒤에 연등부처님께서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것이다. 부처님으로 세상에 출현할 때 그대의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혜라는 수행자가 바로 지금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때 서로 만날 때마다 나를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당신을 아내로 맞아줄 테니 내가 출가한다고 할 때마다 나를 미련 없이 놓아주십시오 하고 약속했던 그 아가씨가 이번 생에 바로 누구다?
야쇼다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불제자들한테 법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인연에서 또한 만난 게 바로 우리 시다르타 왕자와 야쇼다라의 인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서로 부부로 만난다는 것이 엄청나게 지중한 인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하늘세계, 불교에서는 하늘세계가 2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28천. 다른 종교에는 하늘세계가 하나가 있잖아요. 천국이. 근데 불교는 28개 하늘세계가 있대요. 그 28개 하늘세계 중에서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가 있습니다. 도리천. 들어보셨죠? 네. 예, 진짜 들어보셨어요? 예. 그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가 있는데 그 도리천의 하늘세계에 말라발이라는 이름의 말라발이 이상해요. 뭐 삐쩍 말랐나? 말라발이라는 이름의 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이었던 말라발이는 자기한테 1000명의 선녀가 부인으로 두고 있었네요. 예, 1000명의. 그래서 한쪽에는 500명, 한쪽에는 500명 해서 1000명의 선녀를 부인으로 두고 있었다. 예, 놀랍네요. 예. 그래서 이 하늘세계의 천신이 말라바리가 1000명의 자기의 아내, 선녀들을 데리고 그 꼭동산, 하늘세계 꼭동산에 가서 꽃놀이를 했대요. 막 꽃을 막 던지면서 나 잡아봐라 이러면 예? 1000명이 막 잡아가지고 예. 자, 어쨌거나 이렇게 꽃놀이를 하다가 그 중에 선녀 하나가 갑자기 목숨이 다해서 하늘세계에서 뚝 떨어졌답니다. 수명이 다해서.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하늘세계에서 죽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있답니다. 첫째는 그냥 수명이 다해서. 둘째는 하늘세계 악마들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다가 죽는 경우. 무슨 판타지 소설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화를 내면 또 죽는답니다. 하늘세계 천신들은 화를 너무 심하게 내면 죽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유가 하늘세계는 너무나 쾌락이 가득해서 노느라고 굶어 죽는데요. 그 경전에 나와요. 하늘세계 천신들도 기본적인 영양분은 섭취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오늘도 달려 막 하다가 오늘만 달릴 줄 알았더니 한 3개월 달리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쾌락이 가득한 세계가 천상세계인데 이 선녀 하나가 수명이 다해서 갑자기 하늘세계에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수명이 이제 복이 다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의 인간 세상에 어느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달 후에 딸로 태어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보통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의 전생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서양에서 연구하고 있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전생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간혹 사람들 중에 정말 몇백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거 보셨죠? 예, 이렇게 다큐멘터리로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선녀였던 이 아가씨가 딸로 태어났는데 이 딸로 태어난 이 아이가 자기의 전생을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 집은 저 도리천인데 빨리 내 남편인 말라바리 옆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장아장 이제 걸을 정도로 이제 컸을 때 항상 절에 가가지고 향을 피우고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스님들한테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저를 빨리 하늘세계 도리천 말라바리 남편 옆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가씨가 16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자기의 남편이 말라바리 옆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품고 그 스님들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공양을 올리면서 합장을 하면서 항상 발언하기를 이 공덕으로 제 남편 곁에서 항상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저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저렇게 남편을 존중하다니 그래서 이 아가씨의 별명을 빠따 뿌지까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빠따 뿌지까의 뜻이 남편을 존경하는 자, 남편을 존중하는 자란 뜻이래요. 근데 사실 그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신 말라바리를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당장 이혼감이지. 내가 같이 사는데 딴 남편을.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열심히 복을 지으면서 스님들께 항상 공양을 올리고 열심히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세월이 무럭무럭 지나고 나서 아이 4명을 낳게 됩니다. 예, 결혼을 하고 아이를 4명을 낳다가 또 열심히 스님들께 봉사하다가 어느 날 목숨이 다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자기 목숨이 끊긴 뒤에 이 빠따뿌지까, 이 여인네가 당연히 어디에 태어났겠어요? 그렇죠. 살아생전에 자기가 발언한 공덕의 힘대로 도리천에 딱 태어나게 됐어요. 도리천에 뿅 하고 태어났는데, 하늘세계 청상세계는 태어날 때 16살 전후에 가장 그 젊고 아름다울 때 몸이 짠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기로 태어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미 자라난 몸으로, 아름다운 몸인 성인의 몸으로 짠하고 태어났다 해서, 변화해서 짠하고 태어났다 해서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는 자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이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하늘 세계는 화생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랑 나머지 999명의 손녀들이 아직도 꽃놀이가 끝나질 않았대요. 인간 세상에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하늘 세계 남편이었던 말라바레가 싹 보면서, 아니 아침 내내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쫄랑쫄랑 이제 간 뒤에, 아유 제가 금방 죽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금방 죽었었어요. 그리고 이 말라바리 천신이, 에이 장난치지 마소, 그 무슨 말이요 하니까, 요 이제 선녀가 다시 천신 도리천에 태어나게 된 이 선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제가 열심히 복을 지은 덕분에 다시 당신 옆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는 이제 훈훈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자, 이 이야기가 경전에 보면 하늘 세계 하루와 인간 세계 100년은 똑같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아봤자 하늘 세계 태어났을 때는 아직 반나절도 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와 같은, 아니 어디 갔다 왔어, 얘 죽다가 지금 살아나서 온 거예요, 이런 대화가 펼쳐지게 된 거죠. 그 다음날 이 빠따뿌지까가 죽고 그 다음날 스님들이 다시 그 마을에 찾아와서 탁발을 하는데, 항상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해준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빠따뿌지까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빠따뿌지까가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스님들이 막 슬퍼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복도 많이 짓고, 정말 어머니나 누나나 그런 분이었는데, 이모 같은 분이었는데, 다들 슬픔을 안고 이제 절로 돌아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부처님,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이 봉사해줬던 빠따뿌지까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태어났겠습니까? 하고 여쭤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남편 곁에 있다.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시니까 남편 곁에 있다. 부처님, 지금 남편이 저기 마을에서 부인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고 이미 죽었는데 남편 곁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말라바리 천신의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복을 짓던 빠따뿌지까의 그 마음속에 숨겨둔 비밀, 시크릿, 예? 비밀을 제자들한테 다 설명한데, 근데 경전에는 안 나오는데 부처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지금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아마 예? 자, 뭐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지은 복과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 말라바리라는 전 남편의 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부처님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 또한 이번 생에 만나는 부부의 인연, 남편과 아내의 인연은 이번 생에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생에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얽히고 설킨 인연에 의해서 이번 생에 만나고 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었더라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났을 거고,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으면 이번 생에 빚 갚으러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자꾸 나한테 빚을 받으려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겠죠. 결국 만나는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연들을 잘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그때 야쇼다라가 이제 아들인 라울라가 이만큼 컸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한 유치원생 정도 됐을 거 아니야. 저분이 너의 아버님이시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유산 좀 주세요. 저에게 아버지 여기 고향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인데 아버지가 어쨌건 이제 라울라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쫄랑쫄랑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이제 승복을 잡아 당깁니다. 그 부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 하면서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마 가자꾸나 하고 그 라울라를 데리고 성 밖에 있는 사원에 가서 머리를 깎여서 동자승으로 만들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야쇼다라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 깎고 스님 된 것도 너무나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뿐이 없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아들까지 데려가가지고 머리를 깎여서 출가를 시켰으니 이건 나라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아버지였던 이 정반왕이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차마 부처님한테 다시 데려오란 말은 못하고 아들이었던 분이 출가했을 때에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의지하던 손자까지 데려가 버리니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다음부터